알라와 올라인데 오르다라는 의미와 번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재물을 태워 드리는 게 번제죠. 재물이 타면서 그 재물이 타고 있을 때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오르다는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번제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로 적용됩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죠. 뭐 기도로, 향은 기도를 의미하죠. 또한 이 번제, 물론 제사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번제는 오늘날로 보면 예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시편 24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맥락으로 빠져났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암송에 이게 도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르다와 번제라는 의미. 그래서 번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향을 그럼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기 내가 깨어 계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예배,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원하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네. 오늘 저희 예배팀 중에도 오고 싶어도 못 온 친구들도 있어요. 네. 아파가지고 못 온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드리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원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 분들이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표현하죠.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올라가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지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하면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오르는 거 좋아요. 근데 오르는 거 좋은데 오르는 건 힘들죠. 내려오는 거는 한순간일 수 있다. 오르는 건 힘들잖아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헐떡헐떡 힘들고 내려오는 거는 우더더덕 다리가 풀려서 두두두둑 빨리 내려오는 건 한 방이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어렵고 내려오는 것은 쉽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순간에 교만하면 추락할 수 있다. 루시엘 기억하시죠? 루시엘, 루시퍼의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다. 천사였다. 천사장이었다. 천상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자였다. 특별히 예배 사역자들, 예배자들은 더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루시엘이 착각해가 자기를 경배하는 줄 알고 타락한 게 루시퍼가, 그러니까 퍽 맞은 거예요. 루시퍼가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죠. 이거는 퍽 맞았다니. 그럼 어제 하나님이 치셨죠? 하나님이 혼내서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뭐 교만은 한 번의 패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와 겸손은 떼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하면서 어떻게 더 겸손해질 수 있느냐? 바로 경배 좋습니다. 그리고 할랄. 할랄이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할랄 어떤 거죠? 우리 다 예배학교 때 나눴죠? 춤을 추며 찬양.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는 춤추며 찬양하라 했는데 우리가 만약 예배 때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 보면 타이밍 굿.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영이시니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문화의 문제일 수 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목요예배만큼은 더욱 춤을 추며 찬양하는 저처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춤을 추며 예배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풀어져야 돼요. 그게 진리의 회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춤을 추려면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원래 아이예요. 아이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용기가 필요하고 춤을 추려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한란의 찬양. 한란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예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열쇠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과 2절에서 중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쓰인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느냐,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써요. 자, 그러면 이건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을 수 없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예배자 편이시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와,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은 예배자 편이십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온순했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법적으로. 다윗은 살인까지 저질, 모의살인.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여인까지 취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고 다윗의 회개하는 삶도 기뻐하셨지만 가장 기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의 바로 예배이죠. 전심을 다한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편애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간 좀 편애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더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푼다. 내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 이게 하나님께는 좀 죄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간 편애를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하시냐? 예배자에게 약하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하시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은 근데 실제 신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쫙 구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시다라고까지는 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도 있고, 근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 자체를까지 표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와 사랑이 같이 충돌될 때는, 공의와 사랑이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의와 사랑이 부딪힐 때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듯. 야고보서 2장에 있죠.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맞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맞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심판, 하나님은 심판주의시죠.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죠. 긍휼은 사랑이죠. 긍휼이 심판을 이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이시. 긍휼과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될 때는 사랑이 이기는구나. 그래서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안 오고 계시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고 계신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랑이 공의를 지연시키는 느낌, 이해되시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거는 여호와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에서도 있어요. 바울도 언급합니다.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를 잠깐 한번 가서 우리 선포하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을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죠. 비슷한 표현이 신약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은 또 뭐하고 계세요? 3, 4절에 그 아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34편 끝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간구가 뭐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보 맞죠?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것 같죠? 우리만 기도하는 줄 알았죠? 아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시편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124편. 자, 2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자, 그러면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느냐? 3절부터 6절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크게 보면 자, 두 가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수로부터 보호. 저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신다. 악한 마귀 원수 사탄, 그렇죠? 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보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4절, 5절 그래서 보면 물이 나와요. 물. 그래서 이거는 자, 이 물은 지금 삼키는 물, 넘치는 물이니까요. 홍수로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로부터 보호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시대적 배경을 좀 알면 더 좋아요. 이 124편이 쓰여졌을 때 물에 대한 보호가 도대체 어느 것까지를 의미하는가를 보자면,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오늘날은 모든 게 스포츠도 발달하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누구든 맘만 먹으면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잠수를 하고 뭐 잠수함을 타든지 요즘에는 뭐죠? 그런 해저 그 바다 이렇게 보이는 거.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거제도 갈 때 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거제도 놀러 갈 때 굉장히 기대하고 놀러 갔던 게 해저 터널. 와, 여행 바닷속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근데 통행료를 보니까 만 원인가 많이 좀 이렇게 비싸 했는데 바닷속 볼 수 있잖아 하고 갔는데 나오겠지 했는데
벽만 있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닷속인지 아닌지 그냥 정신승리해야 되는. 그냥 우리 지금 바닷속을 지금 걸어가고 바닷속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닷속을 지금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직접 뭐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 볼 수가 있는데 고대에는 물에 이 물 바닷속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 그래서 신화 같은 거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항상 신에게 바칠 때 어디로 던져요? 바다로 던지죠. 그게 뭐냐면 바다에는 어떤 신이 거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물에 빠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에 빠지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물에 빠지는 개념하고 이 고대 사람들이 물 속에 빠진다는 개념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부터 보호.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더 의미하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저분은 메시아다 이건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뭐 자랑하려고 물 위를 걸으셨나?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려고 걸은 게 아니 물 위를 걸은 게 아니고 내가 곧 바로 메시아다. 혼돈. 고대 사람들은 혼돈이라고 또 생각했죠. 두려움. 모든 혼돈, 두려움을 지배하는 할렐루야. 그분이 메시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곧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혼돈과 두려움을 그분이 꺾어버리신 겁니다.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여진 거죠.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자연적이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데 특별히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특별히 두려움 또 모든 혼돈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진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어떤 아픔, 그 모든 두려움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So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365번 나오더라. 이것도 우연은 아니다. 결코.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 우리 주님. 물 위를 걸으신 주님. 물 위를 걸으신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6절을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라. 이 또는 좀 더 번역을 적나라하게 하자면 이빨 이렇게 이빨 이 또는 혀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빨 혀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나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들었을 때 그들의 이에 씹히지. 이런 표현이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이해되시죠? 말로 공격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살리는 말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부정적인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네, 말이 영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축복의 말들을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관계, 아내와 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축복으로 가야죠. 더 격려. 자녀도 마찬가지. 왜 학교 이렇게 안 일어나나 하면서
여러분 축복으로 풀어주시길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하세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판단은 누구에게만 맡깁니까? 판단은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저와 여러분 축복하고 살리는 말들만 풀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말들로부터 오는 참소, 그래서 사탄,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마귀 또 사탄의 이름의 뜻은 참소하는 자. 마귀는 찾고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면서 변호자,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보혜사란 뜻인데 보혜사, 이거는 돕는 자 또는 바로 변호사,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성경에 보혜사로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세 가지 뜻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변호사, 또 돕는 자, 그다음에 위로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돕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도록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돕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끝났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호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로 인한 공격이 오지만 그러나 여기서 124편 6절 끝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찬송할지로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바라크가 쓰였습니다. 바라크. 기억하십니까? 바라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배하다 또는 엎드리다 의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원수, 여러분이 관계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 똑같이 맞불 작전으로 가지 마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반대 정신으로 축복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해한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제가 나한테 불화살을 썼네, 나는 화살 2개 쏴야지 하고 그러는 너는 이러했잖아 하고 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자?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적으로 축복하다 보면 의지적인 축복과 용서가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의지로 해야 되지만 그 의지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눈물을 주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 울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이미 승리예요. 그것이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 정신으로, 그리고 원수의 공격에 다가올 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바라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리면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군대가 나오는데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딱 봐도 이 전쟁은 졌어. 연합군이 쳐들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행동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하느냐? 성경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더욱 큰 소리로 찬양하였더라. 그러면서 전쟁터 한복판에 방패든 자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내보내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예배하는 자들을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나아가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여호와는 또 예배자 편이시다 했잖아요. 그렇게 전쟁터 된 앞에 예배자들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시도다 하면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거기에서는 히브리어로 테일라가 쓰였어요. 새 노래, 우리 즉흥적인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막 올려드려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승리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미 승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전쟁이 치열하다, 더 주님을 경배하시기 축복합니다. 벌써 저는 워크샵, 사실 이게 큰 일이, 유 교수님과 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 오늘 하나님, 그 교수님의 어머니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워크샵을 위해서도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워크샵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실 은혜가 있고, 이 워크샵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예배자들의 군대가 있구나. 그렇게 더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 주님을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올무 이해되십니까? 올무가 뭐죠? 네, 올가미, 올무 맞아요. 올가미. 쉽게 얘기하면 덫입니다. 덫. 그래서 올가미, 올무, 일단 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 안에서 보자면 올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뭐죠? 바다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죄송해요. 먼저 이거부터 해요. 자,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면 영화 같은 거에서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새가 좋아할 만한 걸 걸어놓고 그물로, 그러니까 새가 그들로 쭉 들어오면은 들어옴과 동시에 그물로 딱 새가 이렇게 포위되는,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러한 첫 번째 올무가 있어요. 두 번째 올무는 뭐냐면 짐승을 잡는 올무예요. 이 짐승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말 그대로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주로 이 두 번째, 첫 번째 이거는 그물, 새 날아가는 그물, 요거는 말 그대로 덫, 발목 같은 거 이렇게 칼로 툭 차여지는 그런 덫. 뭔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한 것이 있고 성경에 이거 다 나와요. 성경에 욥기서라든지 에스겔 뭐 이런 시편 말씀 보면 다 언급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올무는 뭐냐면 함정. 그래서 이 함정은 이것도 역시 짐승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은 이렇게 발에 차여도 도망을 가거든요. 세 번째 쓰는 이 올무 함정은 뭐냐면은 땅을 파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땅 파놓고 그걸로 나중에 나뭇잎 같은 걸로 덮어놔. 시온이 이런 거 본 적 있지? 영화에서. 그러다가 모르고 짐승이 딱 가다가 거기 쑥 빠져버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잡네. 그래서 올무에는 이렇게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일단 이 세 가지 장르, 세 가지의 올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각각 다르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일단 오늘 언급되고 있는 올무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본문에 있어요. 본문 안에. 그렇죠. 왜 어떻게 나왔어요? 본문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성경에 다 언급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올무는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친 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가 벗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올무, 이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예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올무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8절에 딱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 올무를 끊어내는 것이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냥꾼의 올무를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묶임이 온다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에 호소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든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좀 더 이 올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올무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걸리죠. 이 영적으로 이제 좀 적용을 더 이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신앙이 그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요새 날라다녀 뭐 이런 표현, 누구누구 지금 아주 좋아 막 이런 거 뭐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또 깨어나고 날라 올라가고 뭔가 깨어나는 것 같은데 원수가 훅 올무로 묶어버리면 확 다운돼 버릴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나요? 한참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듯이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렇게 올매고서 떨어진, 또 반복적인 사이클이 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마치 누가 나를 끌어당기듯, 영적인 의미로 가까워지러 가서 자꾸 끌어당겨지고,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하늘이 놋하늘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늘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계속. 근데 놋하늘이라는 건 뭐겠어요? 막히고 땡 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기복이 온다라든지, 이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사이클 안에 있다면 지금 돌파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때가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장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늘 호소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성경에서 새가 문맥적으로 긍정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뭐 새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부정적으로 비유될 때가 좀 더 많아요. 자, 일례로 하나씩 이제 볼까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네라. 참 이건 부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참새보다는 우리가 귀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와서 먹는 걸 어떤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새가 나쁜 거 아니에요. 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비유가 그렇게 썼다는.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게 마귀가 이제 그 말씀 심겨지지 못하도록 빼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런 의미들이, 그다음에 시체에는 뭐가 와서 깃든다 했어요. 주검, 또 뭐 새들이 와서 또 깃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찬양할 때도 이게 잠깐 언급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온 표현이거든요. 새들 중에 제왕을 우리가 누구로 보죠? 뭐로 보죠? 독수리.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같을 것이라 했어요. 새하고 독수리하고 일반 새들하고, 자, 그럼 참새하고 독수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크기도 다르네요. 크기 다르네요. 그리고요, 참새는 잡아 먹히죠. 참새는 잡아 먹히기도 하고. 폭풍이 올 때 새와 독수리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폭풍이 올 때, 비바람이 벌써 강하게 몰아붙이고 막 태풍 같은 거 몰아오잖아요. 태풍 같은 게 몰아오기 시작하면 새들은 뭐 할까요? 도망갑니다. 폭풍이 오면, 이게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폭풍이 오면요, 새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독수리는요,
폭풍이 오면 드디어 더 높이 바람 타고 나를 때다 라고 생각하고 그 폭풍을 탑니다. 그 태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요. 이게 새와 독수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참새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는 새와 같도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 다행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얼마나 멋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참새처럼 짹짹짹짹 가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새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참새도 예쁘고 참 아름다워라. 참새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너무 귀하고 짹짹짹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끔 똥도 싸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참새도 귀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참새와 같이 짹짹짹하리니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좀 뭔가 사실 저희 교회적으로도 우리 제 하나님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예기치 못하게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이 워크숍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나는 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정직함과 신실함.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새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독수리다. 그래, 나는 참새다면 멋이 없잖아요. 참새 예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부르셨다. 새는 폭풍이 오면 도망을 가지만 독수리는 폭풍에 몰아칠 때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 어른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산들을 넘어오셨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있죠. 산 넘었는데 이제 그동안 넘은 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더 큰 산이야. 이 더 큰 산을 넘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차원의 산이야. 근데 또 그 산 안에 돌파하셨는데 또 막 더 큰 문제가 와. 막 관계의 문제도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관계가 막 더 꼬여. 분명히 나 기도했거든. 근데 더 꼬여. 재정의 영역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했는데 더 꼬여. 관계가 더 꼬여.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을 들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더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더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절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면 가라앉아 있고 의기소침해 있기보다 그때 예배하십시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때 의기소침해 있기보다 그때 엎드리십시오. 그때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선포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원수가 올무를 놓는다 할지라도 오직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하여 우리를 참새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셔서 문제가 올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함으로 예배의 고도를 높여 번제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메시지예요. 연점 메시지. 올라가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알라 번제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전쟁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도움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돌파의 함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